6월 셋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쭉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를 만나서 목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그런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들이 아주 좀 심각하신데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아버지 날인데 사실 아버지 날 특별한 의미 두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한번 일어서실래요? 아버지 되신 분. 아버지 되신 분 한번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아버지 안 계시는 모양이죠. 아버지 되신 분 다 한번 일어서세요.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해야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개념을 듣지 못하셨구나. 늘 손주들한테 할아버지만 들으시다가,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할아버지만 소리 듣다가, 아버지 소리 들으시니까,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영어로 말하고 또 할아버지 말하니까 참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 이상으로 굉장히 깊은 마음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두 번째 큰 계명,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고 섬겨드려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아버지는 나오시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신 분들 계시네요. 오늘 성도님 중에 아버지가 오늘 아버지 날인가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오시고 어머니가 안 나오신다는 그 뜻입니다. 무슨 일이신 것 같은데 모르겠으나는 중요한 건 이 아버지 날 하루만 끝나지 마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날 그 마음 또 생각 들면서 교회를 생각하니까 또 성도를 생각하니까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기에 또 성도님이 계시기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지. 만약 교회가 없고 성도님이 계시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이 계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야유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친교하면서 그 사랑 나눌 때 정말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쭉 야유회 진행하는데 2017년도는 날씨가 좋지 못해서 야유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사진들을 보면서 점점 채워지는 모습, 그래서 올해가 제일 많이 채워진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있음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네, 사실 교회란 곳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하나가 되고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교회가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를 생각한다는 것, 그건 축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비시대 안디옥을 출발해서 루스드라, 그 다음 드로아라 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왔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 된 모습,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베레아로 야밤 도주합니다. 야밤 도주할 때 사실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까지 같이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도 동행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 실라 동행하는데,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하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만났는데 어린 소년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그런 소년 같은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만남인지 그 만남을 이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이 디모데, 그래서 잊지 않고 1차 선교를 만나 끝나고 난 다음 안디옥 다시 가서 1년 동안 쉬면서 그의 몸을 치료하고 다시 2차로 출발하는데, 그때 누가 동행하냐면 누가가 동행하고 실라가 동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 불구하고 어디로 동행하느냐 하면 루스드라로 다시 갑니다. 왜 거기 가느냐? 거기 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의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핍박들은 말미암아 결국 베레아로 도망하는데,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핍박자들이 베레아까지 달려와가지고 거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결국 거기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아테네로 인도합니다. 이 아테네는 성경에는 아데네로 나옵니다. 아덴이 지금 현재 지명이 아테네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베레아에서 도망올 때는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온 다음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도 핍박자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거기 다 감당을 못하고 고린도로 옮기게 되는데, 이 아덴에 있을 때에 이 베레아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합니다. 오게 해서 다시 만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은 안전하으나 언제나 데살로니가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에 더 있고 더 머무르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급히 오는 바람에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너무 사랑스러운 곳이고 마음을 다 바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2장에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할 때 유모의 심정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곳입니다. 사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 중에 그 많은 교회들인데 유독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못하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시 위로케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셨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 긴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된 단어가 두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앞에 올렸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색깔인데 하나는 하늘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에요. 그 색깔이 우리란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중에 1189장 중에 이 우리란 단어와 너희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우리란 단어, 너희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우리란 단어는 14번 사용이 되었고 너희란 단어는 20번 사용이 되었어요. 이 우리란 단어보다 너희란 단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란 단어, 너희란 단어를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 나와 나가 관계가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사용할 때도 너와 너가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너와 너가 관계가 있을 때 너희라고 칭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굴 만날 때 소개하죠. 제가 우리 장로님을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소중한 분이고 가장 축복된 분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을 소개할 때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소개할 때 누구라고 이름만 안 끝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너희라고 할 때는 너와 너가 관계 있는 사람들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두 사람 관계가 있을 때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관계가 지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단어를 사용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리의 우리, 너희의 너희, 우리의 너희, 너희의 우리 어떻습니까? 이 단어를 볼 때 우리의 우리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너희가 너희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너희가 할 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우리를 할 때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이는 관계 없을 때 그냥 우리의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바꾸면 아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우리와 우리 그리고 너희와 너희라고 할 때 우리와 우리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할 때도 나와는 상관없지만 너희와 너희 두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단계가 우리와 너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너희와 우리가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이 우리란 단어, 너희란 단어가 관계없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란 개념과 너희란 개념이 특별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면 특별한 개념이 되냐? 그냥 봤을 때는 특별한 개념이 되지 않는데 저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우리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너희와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와 우리가 너희와 너희가 되어질 때에 그 다음 단계는 우리와 너희가 십자가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와 우리, 너희와 너희. 두 달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너희를 할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럼 너희와 우리 할 때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의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너희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20년, 25년, 30년 아니 많게는 44년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우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너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되어집니까? 그건 그 사이에 바로 십자가 예수님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아야 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그것을 떠났지만 비록 얼굴은 몸은 떠났지만 이 마음은 언제나 거기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생각할 때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은 거기가 있잖아요. 언제나 그 생각합니다. 마음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나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언제나 마음이 늘 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마음이 항상 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 간의 관계, 믿음의 혈안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보다도 혈안보다도 더 가깝게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나눠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나와 이웃 관계도 모두가 다 나눠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와 우리가 되고 너희와 너희가 되고 우리와 너희가 되고 너희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지 않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만나지 않고 소망 안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때문에 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주일이 기다려지고 만나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생각나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기보다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한아름 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요즘 살기 어떠냐고 흘러가는 말처럼 건네줘도 어쩐지 부담이 없고 괜시리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나눠줘서도 아니며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감춤 없이 내 안의 고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장이 따뜻한가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눈물을 보여도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며 보도 주는 한마디도 나 살아가는 세상에는 빛보다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오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있으면 나 사는 세상의 보람이고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보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자리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만남의 축복.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면 괜히 이빨이 미소가 나고, 그래서 함께 있으면 좋고, 또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참지 못해가지고 오늘 본 말씀은 참다 못하여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 바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히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모는 목적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여러분 1장의 말씀 보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났어. 무슨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믿음의 소문난 것을 이 디모데를 보내서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덴에서 소식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게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을 얻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말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립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을 내겠어요. 어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의 따님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권사님이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연락드리니까 한참 있다가 아주 긴 문장으로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냥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기도도 안 되고 새벽 기도도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네요. 형편을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시 일어설게요.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이런 나눔,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면 그 영혼이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겠어요.
아주 초신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초신자와 같은 모습인데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 그들에게 가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냥 연락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디모데를 직접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아들이다. 이 디모데를 봤을 때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이러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금 확인해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마지막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 함이라.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와 교회 성도 간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활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성도를 생활하는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6절 말씀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니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전했는데 가서 디모데가 확인해 보니까 생각 밖에 이 교회가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일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이 복음처럼 들리는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비록 몸은 들어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성령 역사가 나와 개인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위로자가 되었어요. 저는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빴어요. 신앙생활하면 늘 혼자 개인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저 교회만 출연만 하고 나갔지 언제나 옆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보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저 교회에 주일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다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뭔지 너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까운 분을 통해서 내가 힘든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분이 참 많구나. 제가 이번 주간에 제자훈련 시간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못 느끼겠대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신지 알아요? 도고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왜 느끼지 못하느냐? 그건 늘 별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옛날에는 저 집에 숟가락이 무엇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30년 지나도 한 번도 가정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번 주에 한 가정에 신방 들어갔는데 처음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에 40년 동안 한 번도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면 이거 뭐 어떨까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가정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런 마음을 가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마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예배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시간을 쪼개넣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에 참여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된 시간이에요. 오늘 오전에 예배 전에 9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제자훈련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그 성경 공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도 80이 넘으셨는데도 오셔서 그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 끼면서 보시면서 적으시고 그리고 성경 제목들 약자를 이름 다 적고 테스트도 하시고 이런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9시 반부터 10시 10분 그 시간 여러분 충분히 시간 낼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 계시지 말고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자리 되기를 그런 축복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참석에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자훈련 시간에 참석하셔서 그렇게로 들으셔야만 말씀을 조금 더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와 우리 관계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거기서 보냈어요? 말로만 잘하면 되죠.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흘리는 시기입니다. 왜? 아직 기초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 마음보다 디모데의 마음보다 신라 마음보다 더 사도 바울을 신라를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받는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기뻐서 그 받은 위로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감사를 보답할까? 이게 바로 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기도합니다. 나가 아니고 너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이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남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이 만남, 축복된 만남, 그리고 구원의 만남, 그래서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 성도가 될 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안에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